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월요일이었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의 모교라고 할 수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그 노회라고 하는 그 지역 단위로 이렇게 출전을 하고 참가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 중부산 노회입니다. 그래서 이 중부산 노회에서 이 축구에 이제 한 팀이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명 정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6명이나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6명 중에 축구를 잘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지 아마 아실 것이고, 나머지는 정말 선수용으로는 정말 참 부족함이 많은데, 근데 노회의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젊다고, 그래서 우리가 낫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6명이나 이렇게 선수로 나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천안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차로 한 4시간 정도 타고 가서 오후에 바로 점심도 못 먹고 경기를 하기 시작해서 연속으로 3게임을 했습니다. 3게임을 뛰고 총 6개 팀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팀이 결국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한 11시쯤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4위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3번째 경기를 할 때 이거 제가 그만 발목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누가 밀길래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발을 탁 디디다가 이게 조금 너무 체중이 실렸는지 그만 이 발목에 너무 큰 무리가 가가지고 좀 큰 통증이 느껴졌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서 좋습니다만, 그때는 너무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요. 더 안 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선수와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 팀이 앉아 있는 곳을 이렇게 딱 봤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교체할 선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후보가 2명 있었거든요.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50대 중반쯤 되는 그런 목사님으로서 벌써 첫 번째 경기하면서 다리에 쥐가 났다고, 그렇게 이미 옷 다 갈아입고 축구화 다 벗고 이미 이렇게 집에 갈 준비를 다 하고 계신 분이셨고, 다른 한 분은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발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아예 올라올 때 축구화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몸만 올라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수 교체를 하고 싶은데 교체할 선수가 없는 이 상황, 그래서 아프지만 그냥 계속 뛰어야 되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선수 교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부산 노회 축구팀에게는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경기가 진행되면서 함께 갔던 다른 분들도 조금 이렇게 저렇게 조금 다치기도 하고 또 그랬고, 또 저보다 더 이렇게 심하게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으시는 분도 한 분 계십니다만, 다들 이렇게 교체를 하고 싶은데 교체가 잘 안 되니까 참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졌던 이 마음은 다들 느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교체할 선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봤자 축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봤자 축구입니다. 안 해도 그만이고 저도 그만인 것이 축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냐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신앙의 경주에서 교체할 선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정말 큰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달되지 못해서 믿음이 개성되지 못하는 그 상황, 신앙이 개성되지 못하는 그 상황이야말로 이거는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큰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의미심장한 마음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지나면서 믿음의 선수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것 같고 또 계속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고 또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를 거치면서 믿음의 선수들이 등장을 했다가 퇴장을 하면 또 누군가가 또 등장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 세대의 계승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다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요셉에게 이르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그 과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이기에 이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역사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기까지 결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마냥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틈만 나면 이 일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남자아이들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겨우 살아남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까지 계속 이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안전하게 피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역사가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와 같은 양식은요, 이 모습은 이 구약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구석구석에서 아주 틈틈이 이 모습이 발견됩니다. 창세기에서 이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요, 민수기나 또 룻기 끝에서나 또 역대상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족보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족보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되면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 이후로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는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신약을 보면 좀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의 어떠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누구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언급되는 이런 모습은 족보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 신약에서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등장하게 되는 표현은 구약에서와 같이 나코가 아닙니다. 신약에서 보게 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나코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무난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족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무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전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무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이 무난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난하다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언급된 곳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 로마서 16장 3절을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5절을 보면요, 16장 5절을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6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16장에는 무난하라 또는 무난하느니라 또는 무난하노라 이런 말씀이 전체적으로 16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 16번이나 언급된 이 무난하다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총 4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로마서 이후부터에서는 각 서신의 거의 끝부분에서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사용한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인데, 자신이 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4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 무난하라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24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한도요, 요한 3서 1장 15절을 보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 아주 틈틈이 발견하게 되는 표현은 족보의 형식으로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역사인데, 예수님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신약에서 틈틈이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표현은 바로 누가 누구에게 무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나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 바로 무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무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잘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무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무난하는 것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신앙의 세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염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난이라는 말을 그냥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인사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난하라라는 말의 의도를 그렇게 인사 잘하라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무난은 그냥 인사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훨씬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 무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벳에게 무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아시지요? 조금 전에 천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을 들은 마리아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지금 원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지금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는데, 그때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지요? 이 아이는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할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 태중에 누가 있단 말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지금 잉태해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벳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역을 준비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서로 문안을 주고받는데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문안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사항,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를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에 사용된 원어가 바로 무난하다라는 말의 원어인 아스파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기를 빌라고 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집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보게 되는 합당한 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문안을 하는 사람과 문안을 받는 사람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 70명을 또 세워서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여기에도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할 때에 여기에 사용된 원어가 바로 아스파조마이, 문안하다에 사용된 이 원어와 같은 말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길에서는 아무하고나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상대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그 아무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진정한 문안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한 사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다른 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놀랍고 중요한 이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신앙적인 놀라운 가치로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모셔드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문안이라고 하는 이 일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5년 삶의 질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요, 아빠가 자녀와 같이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고작 3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봐주는 시간도 3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까지 포함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평균적으로 하루에 48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짧습니다. 이 부분에서 OECD 평균은요 하루에 151분이었고요 그 중에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만 고려해도 47분 정도는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일본의 어린아이들만 해도 아빠와 함께 놀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2분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3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과 뭔가를 비교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들 외톨이로 지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이것을 많이 즐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틈만 나면 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거실이나 방이나 이런 데서 스마트폰 붙잡고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런 형편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엄마들은요, 어지간하면 아이들 일찍 학교로, 학원으로,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빨리빨리 보내고 자기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요. 안 좋은 말로 말하면 놀러 가려고 그러고, 좋은 말로 말하면 자기 관리하려고 그러고. 현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일반적인 형편이 이러한데 과연 이 와중에 성도 간에 문안하는 일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낼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고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 갖겠다고 아이와의 시간도 평균 3분밖에 못 내는 그런 한국 사람들인데요. 그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한국 성도들은 과연 다른 사람과 문안하는 이 일을 즐겁고 기쁘게 여기면서 여기에 자기 시간을 과연 많이 쓸 것 같은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문안을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옆에 있는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서로 문안하면서 평안을 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큰 영적인 큰 힘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감사하고 평안이 되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말씀 어딘가를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느껴졌는데 너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 오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조금 생각나게 하셔서 너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 어때? 뭐 별일 없어? 잘 지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안을 빌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좀 뛰어넘고 맛있는 맛집 이야기를 좀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이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문안의 본질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성도들과 여러분 잘 문안하시면서 새 힘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억하게 되는 것은요, 문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문안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안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극적인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읽으신 말씀 중에서 작별하고라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 작별하고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아스파조마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다라는 말의 원어인 아스파조마이가 여기에서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작별하고라고 기록을 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무난하다의 의미를 살펴보는 맥락이 같은 부분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잠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바울과 함께 보내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아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함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말이 들릴 정도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큰 위험을 당할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들어와서 또 다른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나아가기 직전에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는 그 문안을 여기에서 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과 이어지는 큰 흐름에서 이어지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서로 힘을 합하여 복음을 위해 힘쓰고 나서 무난하는 일을 이어서 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서로 무난하는 일을 힘써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주의 일에 힘쓰지 않으면 무난할 마음도 사실 잘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현장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이 현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느끼는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충과 또 느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 주의 일에 힘쓰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느꼈던 기쁨을 서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큰 힘을 또 거기에서 갖게 되면서 더욱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을 힘써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는 사랑방 안에서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하겠고 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앉아 계신 분들 사이에서 이러한 영적인 문화는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꼭 잡고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 서로 잘 문안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이 문화는요 모든 곳에서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그 안에도 예수님 계시니 모든 부분에서 이 일을 잘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부부 사이에서 이 문안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말만 하면 싸웁니다. 물론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에 이런 신앙의 무난함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만 하면 싸우시는 가정들은요 정말 어느 한 분 눈 딱 감고 짧게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주여 새 힘 주옵소서 하시고 이제 문안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예수님 나한테 이런 마음 주셨는데 당신 마음에는 어떤 마음 주셨어?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문안을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부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의 문안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대화를 해보신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공부 이야기 말고요. 뭐 다른 이야기 말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자녀들과 이야기해 보신 적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자녀들과 교회 이야기도 초월해서 교회 이야기, 교회 가고 말고 이 이야기도 초월해서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위에 놀라운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맛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돈맛, 뭐 권력맛, 인기를 얻을 때의 맛,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느껴오던 맛입니다. 최근에는요, 이 스마트폰을 통한 이 개인주의의 맛, 나 혼자 있겠다, 개인주의의 맛을 사람들은 또 계속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이 개인주의의 맛은 사실은 별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맛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습관이 된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무난할 때 느끼는 맛은요, 정말 좋은 맛입니다. 여러분, 이 맛은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맛입니다. 놀라운 맛이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데 막내가 조금 아파가지고 조금 일찍 잠들어 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그 아이 이렇게 뒤치다거리 하느라 좀 피곤해가지고 그날 조금 일찍 뭐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아직 쌩쌩하게 버티고 있는 남자 아이들 둘한테 집사람이 들어가면서 막 말을 했는데, 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너가 빨리 자, 너도 이러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저희 집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엄마들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막 이거 해놓고 자, 그러고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이제 애들 가만 보니까 애들은 이제 대체로 엄마가 말한 거를 대체로 다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별로 이제 할 게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시계를 보니까 한 8시 10분쯤 된 거죠. 잠자려고 하니까 시간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방에 들어가서 빈둥거리고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빈둥거리고 있는데,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이들 옆에 가서 그 침대에 같이 누웠습니다. 바로 옆에 누운 거죠. 누워가지고 이렇게 좀 장난도 치다가 뭐 좀 물어봤어요. 너 오늘 성경 어디 읽었어? 어디 읽었어? 거기서 너 뭘 느꼈어? 이런 걸 좀 물어봤습니다. 대답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옆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눈을 좀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자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애들 자라 하고 저는 제 방으로 와서 저도 자려고 하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아이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마음이 좋은 거예요. 뭔가 놀라운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하기를, 이 맛을 가급적 자주 보려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난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맛을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특별히 자녀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 잘 무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적인 맛을 자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2분짜리인데요. 지금 바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Hi. Yeah.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만든 곳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준 자막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셨죠? 제가 읽어본다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Sometimes we have to disconnect to make a connection.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대충 이런 뜻이죠. 뭐 때로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우리는 뭐 인터넷과 같은 것들의 어떤 연결을 끊어야 한다.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나만의 어떤 공간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더 귀한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상의 내용을요,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과 연결을 한번 해보신다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서로 무난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고 확대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무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